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도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전하는 이야기들도 또 들려오죠.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에 또 다른 한편에 있던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낙심한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누르시면은 이 제목이 딱 뜹니다. 예, 그렇죠. 예,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갔을까?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시고 로마 병정들을 무찌르시고 막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로 독립하여서 정말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겠죠. 아마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혹시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셨고 무덤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또 도시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였다. 이거는요 단순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게 아니고 계속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잘못 믿은 건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아니셨나?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물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은 안 열리고,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결론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성도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참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들과 동행하신다. 우리도 날마다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붙든다고 붙드는데 사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음도 사실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움도, 우리의 자신의 은혜로움도 사실 이게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은 날이 있고요. 찬송도 평소에는 찬양도 잘했는데 흥얼흥얼 하면서 했는데 오늘따라 찬송 안 나오고 유행가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낙심한 성도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질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도 참 치밀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나타나시면 그냥 끝날 텐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러면은 누가 오시는가?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뭘 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훈련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눈보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야,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물으셔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서 물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뭘 줄까? 물어보십니다. 내가 뭘 해결해 줄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간구하는 거 원하는 것만 그냥 이거 필요해요 라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쌓여있던 것들, 내 마음의 상처,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에는요 그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과 모든 그런 생각들이 또 모든 기록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놓게 하십니다. 그때 글로바가 대답을 하죠.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그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그 일도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웃으셨겠죠. 속으로는 웃으셨지만은 또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들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죠. 근데 이어지는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럼 이들의 지금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과거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소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들의 희망도 죽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장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내면서 나다 얘들아 보고 싶었지? 나 여기 살아났어 하면서 안아주고 막 포옹하고 그냥 막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인가 하면은 주님은 기적보다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해석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미련하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그런데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성경의 중심이신 누구를 몰랐는가?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 줄 몰랐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알고 있었죠. 율법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향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성경이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있나요? 없나요? 예, 제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의 정말 완벽한 성경 공부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성경을 쓰신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샀는데 책을 일단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책의 저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책 사셨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고 한다면은 그 책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시작된 거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사가 어떤 뜻인지, 모든 희생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 주님의 날
이런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다 풀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굉장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다니엘이 본 인자가 누구인지, 다윗 왕이 노래하는 왕이 누구인지, 호세아가 말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지, 스가랴가 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말라기가 말한 공의로운 해가 누구인지,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제자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성경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암송도 할 수 있고요. 성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은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 중에 성경 66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그 질문을 붙들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마침내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먼 길을 가는 것처럼 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데 날 안 잡어? 막 그런 마음일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 주님은요,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좀 강제로 좀 어떻게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강제로, 우리 남편을 좀 강제로, 우리 가족들 좀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가? 기다리시는 겁니다.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도 초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은 또 거기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조금만 해도 더 가시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지나가실 것처럼 하시다가 이들이 초청을 하자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거하십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순간에 두 제자는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느껴본 건데, 이 손길 어디서 내가 경험한 건데, 이 떡을 떼시는 모습 그 예수님이 하시던 건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야 눈이 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유머 감각이 넘치십니다. 알아보는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이제는 눈으로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승천할 겁니다. 더 이상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실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또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라지신 후에 두 제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언제 뜨거웠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는가? 정말 뜨거움으로 예배했는가? 찬양하며 뜨거움으로 했는가? 오늘 정말 찬양 중에 제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몇 번이나 연습을 했는데도 도저히 그 박자가 안 맞춰지죠. 그러나 찬양만큼은 뜨겁게, 박자는 틀려도 가사는 틀려도 찬양만큼은 뜨겁게, 또 섬기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서 뜨겁게 모이고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뜨거워야죠.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유명한 시 있죠. 그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다고. 한때 뜨거웠던 거 우린 다 한때 한 가닥씩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뜨거웠던 거 이게 과거가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만나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